어제 이제 신입 집사 교육의 장에 이제 세 분하고 이제 교육 끝나고 밥을 먹을 때 저 앞에 앉아서요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예, 어, 저하고 이제 대화하는 것이 너무 이제 편해서 저도 좋고요.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또 말씀 속에서 이렇게 묻어나니까 너무 좋은데 너무 늦게 오셨어요라는 이런 생각 좀 드는데 여러분들이 더 힘낼 수 있도록 옆에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잘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면 더 힘내서 교회에 새로운 바람 일으켜 갈 줄 느껴집니다. 예. 오늘 이제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 상하 이렇게 돼 있고 열왕기 상하,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 상하, 역대기서. 우리는 이제 이 세 책을 어떻게 보면 읽다 보면은 역사의 어떤 흐름들을 쭉 나열되어지는. 그런데 조금 이제 정부 문서로 딱딱하게 이야기되어지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정말 조선실록처럼 그런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이야기되어진다라고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접하게 되어지면 이제 사무엘서 그리고 열왕기서 이 두 책을 그냥 이야기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찾게 되었을 때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렇게 사무엘서를 읽으면서도 그대로 그냥 귀에 꽂히잖아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이 이야기로 이렇게 듣다 보면은 나는 누구였는데 내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한테 박수 받을 수 있고 칭찬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를 점점 빠져들다 보면은요 누가 주인공인고 하면서 찾다 보면은 그 주인공의 자리에 내가 앉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마력이에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안 읽으면 죽어있는 책이지만 읽으면은 생명이 꿈틀거려요. 그리고 그 생명이 꿈틀거리는 중에 그 생명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내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것도 경험해 보면 압니다. 이 성경을 읽는 중에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 그리고 사건이 연결되면서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여러 대 맞다가 갑자기 죽었더라 할 때 이러다가 나도 큰일 나겠네, 이런 어떤 감정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간섭을 두들기죠, 놓고 하듯이요. 우리는 분명히 좋은 결말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그 결말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소망하잖아요. 성경은 죽어있는 책을 만들면 우리가 나중에 책망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살아있다, 생명을 담고 있다, 그것이 남의 책이 아니라 나의 책이 되기를 소원할 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는 어떤 신비한 야리꾸리한 어떤 생각들, 감정들이 드러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나를 향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면 그때는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까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읽어보는 중에요 갑자기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음성 들을 수도 있고요, 신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리로 와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묘한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시작은 어려울 수도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 가정이 복받을 길이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어떤 역사가 함께 할 줄 압니다. 신약의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읽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온전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뭘 이야기를 해주는가 봤더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이 여러 이야기들 창세기보다 더 재밌어요. 재밌다라는 것은요, 읽어보는 중에 이제 찾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1차적으로 쉽게 범하게 되어진 실수가 뭔가 하면 모범 답안을 찾아요.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스무리한 것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을 읽다 보면, 사무엘상을 처음 읽다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 성전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기 못 낳은 사람은 성전 와서 기도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 안 울면은 아기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그럼 항상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서 승리하면 좋은데 나중에는 법궤를 뺏겨버리잖아요. 모범 답안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거 해라라는 음성은 그 상황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고,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그렇게 인도하심의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통해서 기도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말씀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올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 위해서 가장 큰 숙제가 뭔가 하면요, 그냥 예배자 되고 싶어요 하면 예배자 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말씀 읽어야만이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자로서 모양새가 조금씩 만들어지고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제가 하겠어요 하면서 나의 움직임의 자리에 행동의 내용들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할 수 있는 그 모든 시작은요, 말씀을 읽어가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제가 사무엘 상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로 풀어나가는데, 그 이야기를 그렇구나, 그런 이야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을 때 내 안에 자리매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공고함이 찾아오고 고난 속에서 힘듦이 있을 때 내가 달려가면서 말씀 읽어가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던질 때 그 말씀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서는요, 대략적으로 BC 1000년경입니다. 우리가 지금 BC 21세기를 AD 21세기를 살아가니까요, 3000년 앞으로 쑥 넘어가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 자리에서 1000년을 뒤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어떤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서를요, 인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사무엘이 첫 번째, 두 번째 사울, 세 번째 다윗입니다. 자, 사무엘이라는 한 인물, 사울이라는 한 인물, 또한 다윗이라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모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울 왕이 중간에 낙상하여서 죽는 어떤 모습, 자살의 모습이 있죠. 그러면 주인공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주인공 아니냐?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 붓고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 부는 킹 메이커가 누군가 봤더니 선지자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면서 성경에서 여러 사건들을 만들 때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발걸음을 모아가는가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좀 나에게 모습 좀 드러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간섭하신다고 하지만 손뼉을 치어서 소리가 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가까이 해도 우리가 못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요, 입도 다물어져 있고 눈도 그리고 귀도 닫아놓고 살면은 그냥 나 잘났어 하고 세상 사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면 납작 엎드려 버린다 그러잖아요.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살 수 없다가 이제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어떤 위대하신 분을 우리가 내가 크게 소원한다고 해서 찾아와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해주시면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걸요 실제적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손잡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어디로 이렇게 모아가시는가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가장 큰 시간을 절약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구원의 장을 딱 펼칠 때 우리가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인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이런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요 조금씩 느낍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에게 성경을 연구하시는 주경학자들이 야,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선지자다, 왕이다, 그리고 제사장이다, 이런 단어를 이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가셨는가, 그 사무엘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자리매김을 하는가, 그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왕을 세워나갈 때 그 왕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자리를 어떻게 배설을 하는가,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왕이다, 선지자다, 제사장이다, 이런 어떤 별칭의 자리, 직분의 내용을 통하여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서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주인공은 사울 왕이었다가 다윗 왕으로 옮겨지는데, 그러면 다윗 왕의 이야기요 하면은 다윗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사무엘서인가?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킹메이커로서의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쫙 이끌고 간다라는 것, 이걸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러기에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에서는 사무엘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렸는가, 왕 이전에 누가 다스렸는가 봤더니 선지자가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선지자보다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의 소리는요,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우니까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왕에 대한 요구가 있어지고 나서 사울 왕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8장에서 14장까지 왕의 제도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과정, 그리고 초대 왕으로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되어지는 그 자리,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 8장까지 사울과 다윗이 모습을
모습을 드러낸 왕으로서 목동으로서 골리앗을 이겨가면서 군대 장관이 되고 사위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엇갈린 인생길을 거니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사무엘하 8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몰락의 길을 걸어간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남북 통합시키면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사무엘하 9장부터 24장 끝까지 다윗 왕의 어두운 단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이런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읽어가는 가운데 중요한 어떤 중심 포인트를 조금 느끼게 되면은 나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도 이렇구나라는 그 말씀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 비중으로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서 규정 잡고 말씀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허락이 되는데요.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겸손하잖아요. 자, 하나님 잘 섬겼고요. 백성들 돌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겸손함의 내용들을 드러내서 그런데 왜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내가 택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사울 왕은 왜 마지막에 자기의 칼에 자기가 몸을 던져서 자살하게 되는가? 반면에 다윗은 왕으로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거기에서 처음에는 잘 나가지 않았잖아요. 골리앗을 이겨나갈 때는 잘난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왕궁에서 왕의 사위에 있다가 갑자기 도망자가 돼버립니다. 거할 곳이 없어서요, 광야에서요 뜨내기 생활하고요. 자기 잡으려고 형상금 찾아가는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달려듭니다. 다윗 잡으면 떼돈 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인간적인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한 여인을 범해버립니다. 충신의 아내를 범해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싫어한 것을 또 골라서 해요. 그러다가 어찌 하다가 제사장까지 죽이는 어떤, 심지어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내끔 하늘 때 인구조사를 통해서 백성이 전염병에서 7만 명이 죽습니다. 여러분들 저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사울 왕이 나쁠까 다윗 왕이 나쁠까? 결론 둘 다 나쁜 것 같아요. 그런데 역사는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서를 통해서 어디에다 점수를 더 많이 주는가 하면 다윗에게 점수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을요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의 기준으로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요 전체적으로 읽다 보면 사무엘 상하를 읽다 봐도 이런 어떤 의아심이 있고 이런 궁금증을 어떻게 여러분들 해소를 하겠습니까? 자, 먼저 한번 사울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러쿵저러쿵 제비뽑기라는 것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혀지고, 베냐민 지파에서 그래도 제일 준수하고 제일 얼굴 잘 나가고 제일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사울 왕입니다. 겸손의 극치가 숨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겸손함의 내용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사랑하고요 부모에게 효자였던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나중에는 왜 하나님에게 그 기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망을 던져주는 인물이 되는가? 우리는 사울 이야기 중에요 두 가지의 큰 어떻게 보면 사고를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는 왕으로 즉위한 지 2년째 사울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무슨 실수를 하는가 하면은요 7일을 기다리지 못해요. 7일을 누구를 기다리는가 봤더니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됩니다.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세우고 전쟁하자 이렇게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7일 지나서 늦게 온 이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못 온 사무엘 선지자도 문제죠. 그러나 거기에서 하면 안 될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일이 뭡니까? 본인이 왕인데 본인이 왕이기에 사무엘 선지자의 자리를 내가 해도 되겠거니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터로 나가게 되죠.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 대형 사고입니다. 자, 두 번째 사고는 뭔가요? 왕이 된 지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번엔 다른 나라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은요, 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할 때 항상 야비한 민족입니다. 야비한 민족, 약자들, 정면에서 싸움 걸지 않고 뒤에 처진 이 힘든 사람,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 걷는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뒷부분에서요, 뒤에서 후미에서 공적에서 약탈하고 사람 죽여가는 그런 어떤 민족이 바로 아말렉 민족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는 아말렉의 모든 사람과 짐승과 소위 모든 것을 사그리 전멸시켜라, 깨끗이 청소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요, 뭘 하는가 봤더니 가장 좋은 것, 좋은 물건과 짐승 남기고요, 나중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죠.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요, 우리가 좀 넉넉하면 별것 아닌 것거니 할 수 있는, 그런데 바로 거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섭섭할 때는요, 큰 것 가지고 섭섭하지 않는가 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내용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순종과 불순종이다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순종이 뭐고 불순종이 뭐고, 여러분 생각할 때 내 생각이 먼저 앞서가게 되면요, 내 생각에 변명거리는 수백 수천 가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순종의 어떤 덩어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이, 어떻게 하는 것이 불순종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림으로 펼쳐진 겁니다.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요, 순종이라는 이 단어에, 불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단어에. 그러기에 사무엘상 13장 22절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 것, 순종이 제사보다 뭐하다고요?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뭐하다고요? 낫다. 항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사울왕이 던져지는 그 생애를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던져지는 메시지는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선시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10,000번을 읽더라도 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순종이라는 이 단어가 사울왕을 통하여서요, 역사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고 왕이 되어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행동해라. 사무엘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에 왕을 버렸다.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야기되어지는가? 사울 왕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왕권까지 박탈할 정도로 심각한 건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낮추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한나의 기도문을 통하여서 던져지는 내용이요, 그냥 그 당대에
그냥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 그 당대의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로서의 누구나 알고 있었던 노래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장의 이야기가요. 우리는 이것과 대비되어진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요. 다윗의 시작은요, 여러분들 야설입니다. 사울왕이 정실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후처라는 것도 그냥 급수로는요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목동이라고 되어져 있는, 그리고 막내가 집안에서 어떻게 보면 천독꾸리가 되어지고요, 집안에서 그렇게 소외받고 있는 이유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쫙 훑는 중에 흔적 하나를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첩의 몸을 통해서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들은 아들이지만은 그 집안에 들 수 없는 아들 취급받으면서 밖에 내팽개쳐져 있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종살이 비슷하게 아들은 아들이면 종살이를 하듯이 목동의 3대 그 당대의 3대 직종 중에 하나였던 목동의 자리에, 그러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에 전쟁터까지 가게 되고요. 그러다가 골리앗을요 문맷돌로요 쓰러뜨려서 전쟁 영웅이 되어지고요. 그러다가 군인의 자리, 군대 장관이 되고, 그러다가 정치가가 되어지고, 그러다가 왕이 되어질 때 나이가 40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 다윗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한 것 있습니다. 허물 많은 자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합한 자라 이쪽으로 비중을 더 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되었지만은 남이 가진 작은 것을 빼앗으려고까지 합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요 의도를 했는지 의도치 않았든 간에 간음하게 되잖아요.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을요 어떻게 보면 간접 살인까지 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까지요 죽어나가게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위상 때문에 노년에 인구 조사를 하는 중에 백성 7만 명을 전염병으로 한 방에 다 날려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은요 사람 편에서 너희들이 판단할 것 아니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의지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 근데 이것을 성경에서 신학자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 조금이라도 와닿는 말씀은요 사울 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그런데 사울은 더 크게 쳤지만은 다윗이라는 한 인물은 순종의 자리에 자기의 온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을 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에 자기의 의지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죽이려면 죽이시오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이렇게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낮추게 하시면 또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자식도 이렇게 달려들면은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식인데도요 그냥 따로따로 마음대로 하세요. 난 내 마음대로 하랍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자식은요 부모가 뛰어가기 전까지는 자식이 부모 앞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부모하고 관계가 순종과 불순종은 오고 가는 내용이 있어야만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돌아올 수가 있죠. 그러나 건널 수 없는 강을 넘어가 버리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회복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에 주관자가 되어서 왕이 되고 싶어 하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며 나에게 왕 되어달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보잘것없던 목동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다가 한나라 통일, 남북 통일의 왕이 되어지는 다윗이라는 한 인물,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의 자리가 바로 다윗의 삶 자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무엘서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그는 탁월한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 전쟁에서 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위대하다가 아닌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인간적 시야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아주 강력하고 가장 큰 주제예요. 세상적으로요 탁월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합한 자. 그러기에 그의 행적을 바라봤을 때요 목동의 자리 골리앗을 앞을 향하여 나갈 때도요 담대하게 선포하잖아요. 야, 네가 없인 여기고 발에다 깔아 뭉기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거기에서 다윗의 걸음걸음과 생각과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 그리고 문제를 일으킬 때마다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반응이 어땠는가? 사람인지라 똑같잖아요. 우쭐거릴 때는 우쭐거리지만 죄 지면 숨고 싶은 거고요. 그 죄가 너무 강하고 너무 길게 가니까 우린 성경이 읽다 보면은요 밧세바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다윗의 후반부, 인생의 후반부 완전히 얼룩져 버립니다. 왜 얼룩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함께합니다. 아들 암놈이요 배다른 누이죠. 다말을 범해버려요. 그러니까 또 같은 배에서 난 압살롬이요 나이가 위인 암놈을 또 죽여버립니다. 압살롬이 나중에는요 아버지 아이고 나를 내려오시오 하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 쿠데타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요 대낮에 무대 만들어 놓고 아버지 후처들을 공적으로요 간음을 해버립니다. 여러분도 이게 상상이 됩니까?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만들어놨던 그 실수가, 그 잘못이 그 집안을요 이렇게 엉망진창 만들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압살롬아 울잖아요. 그것이 가식인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비 되어지는 다윗이 울부짖는 자리에서요 죄 많은 아들 압살롬을 쳐다보면서요 그 죽음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그 다윗의 모습은요 인간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그 죄의 죄가의 흐름이 한 인생을요 아니죠 한 나라를 들썩들썩거리게 만들어버리는, 자기 신하에게 배신당하고요 그리고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급이죠. 지파와 지파끼리요 전쟁이 정치적인 문제까지 끊임없이 도출됩니다. 자, 나중에는 압살롬이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뭘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진노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합한 자의 그 모습 속에서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신하들이 그렇게 떼쓰며 하잖아요. 그러나 노망 들었는가요? 인구조사 하잖아요. 자기 드러내고 싶어서 인구조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을 거둬가는 것이 하나님 편에 잘못했으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를 바라는, 자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가 보존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인데요 찾지 마시고 들려지는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은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과 하나님과의 맺어진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요 지켜나갑니다. 멋쟁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다윗이 인간이구나라는 거 그냥 인정하면 됩니다. 실수했네, 큰 실수했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통해서 다윗 후손의 왕조를요, 남유다를요 끊임없이 복 주시고자 바벨론의 포로의 자리까지 지켜가십니다. 500년 역사를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약속이 유다의 지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인류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 사무엘서를 읽다 보면 쭉 마태복음 1장 1절로 쫙 넘어가요. 우리가 이것을 여기 끌고 가면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앞으로 쭉 나가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사무엘서를 읽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요,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기도드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막연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 막연한 것 속에서도 그 시대에 믿는 자들이 찾아가는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지만 한 인생이요 잘 나가다가 푹 속 주저앉아서 자기 칼에 자기가 몸을 던져서 자살로 끝맺음을 하는 그 모습, 어떨 때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요, 인간 방법 가지고 내가 이렇군 저렇군, 그러나 그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손이요 이리저리 움직이면 나는요 반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거절해서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야기 되어지면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라는 것은요 이 무더위 아이스크림하고 똑같으면 녹아버립니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다 할지언정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건가. 시작은 창대하다가요 인생을요 뱀꼬리처럼 미약한 인생 만들기를 원합니까? 시작은 볼다것없고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거기에 중심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요, 그리고 인간편에는 순종이 있습니다. 이 두 갈림길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함께할 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윗보다 더 큰 사랑 입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동안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 읽어야 되고요, 말씀 붙잡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 더 깊이 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